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코끝에 신선한 바람이 살며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 우리가 계절을 느끼듯이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어떤 날을 생각할 때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설레기도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나 생일, 데이트가 있는 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가족이나 자녀를 만나는 날은 아마도 손꼽아 기다릴 것이고요.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거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 군입대를 앞두거나 병원을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그런 날은 대부분 피하고 싶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의미의 날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적표를 받는 날이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치른 사람은 성적표 받는 그날이 기대되고 좋을 것 같고요. 준비가 안 되고 공부를 안 해서 엉망으로 시험을 본 사람은 성적표 나오는 그날이 끔찍하게도 싫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날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그날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그날 중에 어떤 쪽이 우리의 삶과 가까운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에 앞선 3장에서 이사야는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벌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고 전쟁을 통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4장 1절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전쟁과 기근으로 남자의 수가 줄었고 남은 여자들 7명이 한 남자를 붙들고 수치를 면하기 위해 결혼해달라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 중의 과부의 처지, 이것이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 무너진 그날, 소망과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날입니다. 그날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징벌과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또 다른 그날을 약속하신 것인데요. 2절에도 언급된 그날에는 1절의 그날과 동일한 어구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젠가 그 잿더미 속 같은 상황에서 희망의 싹이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망한 것 같은데 싹을 남겨두시고 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신다. 바로 여호와의 싹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희망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회복을 기다리고 바라던 자들의 땅에는 기쁨의 소산,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이 생긴다고 방금 2절에서 보았습니다. 회복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남아있는 자들 중 선택받은 자들에게 3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 무명한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유명한 자들입니다.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그들은 정말 유명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은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깨끗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길로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로운 요소로부터 친히 구름과 연기가 되어주시고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십니다. 굳이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춥고 어둠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주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날, 소망의 날이며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날입니다. 또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굳게 믿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가지의 그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날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닥친 그날이 심판 앞에 두렵고 비참해지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날은 새 희망과 회복이 선포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의 날을 위해서 피땀 흘려 싸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광복의 그날에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었고 새희망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패망과 패전의 날, 그런 실패의 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의 심판의 날, 그날을 두려워하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날이 마침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의 신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날을 위해 살고 있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회복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회복의 그날을 믿기에 끝까지 남아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겨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날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또한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날이 있기에 오늘의 아픔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현재 외로움과 슬픔이 견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당한 현실과 고통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 심각한 것 같아도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친히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날의 소망을 품고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날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럭저럭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기억하며 이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